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의 본문인데 오늘은 49절로 53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뜻과 계시를 깨닫는 지혜로운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은 칭찬받을 자와 책망받을 자를 명명백백하게 구분합니다. 주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주의 계명대로 하지 않는 자는 책망을 받을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책망을 받는 경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감성주의로 이해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죄의 현상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간 자신, 개인의 감성주의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위 심판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좁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그 행위 심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그 행위 심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지요. 주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청지기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44절에 보면 종말적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셔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주인으로부터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청지기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종말적 의미죠. 자신의 쾌락을 우선시하는 불성실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 심판을 빠져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종들은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46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을 시행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신실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 것인지 그 법령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실하지 않은 종을 보고 주님이 갑자기 뭔가 문득 생각나서 저놈에게 그런 벌을 처하거라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신실하지 않는 종들에게는 어떤 징벌을 가할 것인지가 이미 천국에 기록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지 않는 종, 행위심판에서는 그것을 적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엄히 때린다라고 돼 있어요. 신실하지 않는 종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데 이 엄히 때린다라는 원문이 3가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두 토막을 내버린다. 이건 구약적 의미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는 카라트, 2조각을 내버리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또 완벽하게 들보를 끊어 드러내어 다시 복구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또 죽음에 처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이 엄히 때린다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한 심판 기준이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자세를 잡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보는데 선생님이 직접 출제 유형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공부해야 돼요. 저자가 직강할 때 그
그거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감성주의로 이해하지 않고 저자가 어떤 의도로 그 부분을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심판장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이 심판에 대한 저자 직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양키 신학에서 말하는 그 교리는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그 다음에 행위로 심판이 반드시 같이 얘기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면 이건 절름발이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교회가 다 망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도 엄히 때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한 기준이 적용되고 무거운 심판을 내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된 자, 교회 중직자가 된 자들은 더 경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맡겨진 직분을 지혜롭고 충성되이 수행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에 대하여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7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여기서 또 말씀하셔요.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7절에서 말하는 많이 맞는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심한 타격으로 인해 가죽이 많은 조각으로 뜯겨나간다라는 뜻이에요. 46절에 나오는 엄히 때린다, 두토막으로 자른다, 완벽하게 들보를 끊어서 드러내다, 죽음에 처하게 하다. 여기 47절에 많이 맞는다는 심한 타격으로 인해 살가죽이 많은 조각으로 뜯겨나가게 될 것이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저자 직강이거든요. 양키 신학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많이 다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 법과 식에 눈물이 있어서 아가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주의 뜻을 행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믿어야 되고 법과 식대로 제 책임을 다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척 두들겨 맞고 골짜기에 집어 던져지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도 이러한 행위 심판이 있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목사들은 믿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양키 신학에서 말하는 아주 거대한 사기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교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에 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다음에 2장 3장에서 교회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기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상담학으로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상담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공의의 법과 식을 주면 되는 거예요. 상담학이 뭡니까?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세요 막 동조해주고
여러분, 상담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상담학은 진화론만큼이나 위험한 학문이에요. 양키들이 기독교 상담학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은 있으면 안 되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상담학으로 해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접대용 코멘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 식의 말씀입니다. 다만 법과 식으로부터의 아가페로 해석되고 적용돼야 돼요. 이게 법과 식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눈물이 있어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위로부터 밑으로 예배를 배설하시고 죄인들을 초청해 주신다. 그러면 그 예배에 동참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 삶으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 기분, 그런 열광, 그런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 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49절 보니까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이래요. 이거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캠핑 가서 장작에 불 떼본 사람은 알 거예요. 불이 제대로 붙으면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불이 제대로 붙지 않으면 연기가 나고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막 콜록콜록거리고 불로서의 기능이 안 나오죠. 불이 제대로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49절에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나오는 심판과 관련된 문맥상 보면 심판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불이에요? 행위 심판에 반드시 불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심판의 불에 대하여 말씀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아가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불 내리시면 끝나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작동함으로 차이첸 보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도구로 보내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심판의 불에 대하여 사람들이 좀 깨닫고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구약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 불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있죠. 심판의 불이 떨어집니다. 신약 시대도 역시 그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늘 기준에서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과 그 기준에서의 심판을 알려주려고 오셨는데 인간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그 자기 감성주의 때문에 심판의 기준, 하늘의 기준을 망각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참 그 불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하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장로의 유전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인 양 알려지고 있었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앞장서서 범죄를 저지르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 무딘 반응을 보이고 그 범죄에 동참하고 관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교회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심각한 범죄 행위에 빠져 있어요. 그 교회 성도가 그 범죄에 빠진 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교회 목사가 그 범죄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상태였어요.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범죄에 경도되어 동일한 범죄를 짓는 것을 관대히 여기고 무딘 반응을 보였던 거지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네가 가르치는 대로, 자기네가 코치하는 대로만 따르면 다 구원받는다 라고 백성들을 미혹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백성들로부터 기득권과 물질욕을 채워갔던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기독교 지도자들, 그들이 왜 범죄에 대하여 무디고 범죄에 대하여 관대한 반응을 하는지는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 범죄를 주도적으로 이미 저지른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불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시퍼렇게 이 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로 심판받게 돼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저주의 평가를 듣게 되잖아요. 회칠한 무덤들아, 평토장 무덤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소생들이다 라는 평가를 듣는 거예요. 50절 말씀 보면 불을 던지는 일에서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종말적 심판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자기를 스스로가 범죄하고 범죄에 대하여 무딘 반응을 보이고 범죄를 관대하게 대응했어요. 그걸 백성들이 그대로 답습했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거기에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책망을 듣게 되죠. 막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그 심판의 불에 대하여 좀 알아야 되는데 도무지 말을 못 알아듣고 있으니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50절에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잔, 나의 세례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십자가 세례를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거 아주 엄청난 거죠. 동일한 십자가를 져야만 동일한 부활과 동일한 천국으로 맛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허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동일 십자가, 동일 부활, 동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행위에 대한 얘기죠. 생각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말로는 여짜오되지만 자기 감성주의, 자기 뜻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께 퉁명스럽게 물었다라는 뜻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아가페 한 동작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가공할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깨달아 그 법과 식대로 행하는 자여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가 하는 얘기,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고,
목사도 강단에서 그런 말하면 안 되고 성도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을 알고 깨달아 법과 식대로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헛발질만 하고 있는 제자들,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불쑥 나서며 한마디 한다는 게 여짜오되, 자기 감성주의의 판단을 섞어 넣어 퉁명스럽게 물어본다.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 일 때문에 오셨고 그것을 알리시려는 게 사명이셨는데 그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던지는 불로 인해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더 이야기가 구체화됩니다.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행위 심판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이걸 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그 말씀 진짜 율법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감성주의에 빠져 있죠.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됐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쳤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분쟁보다 화평이 선호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이고 범죄 행위를 일삼았어요. 그 상태에서의 화평은 뭐예요? 예수님이 적당히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도 적당히 자기의 이익을 챙기면서 적당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가면 화평이죠. 세상 기준에서는 그 화평이에요. 처세술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의 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 그러면 그 법과 식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건물도 있고 여기저기 창고도 있고 그 안에 많은 재화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혼란스러워져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게 잿더미가 되고 말잖아요. 그 부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물질을 모으는 데에 악한 행위가 있었을지라도 그는 평화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이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왕창 불렸을지라도 그 범죄의 재산이죠. 범죄의 결과물이죠.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평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자기의 물질이 온전히 유지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건물을 몇백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폭탄이 날라와서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 전쟁이 끝났어. 그 몇백억짜리 건물 누가 보상해 주냐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리는데, 근데 그 건물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기까지 엄청난 범죄와 폭력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가 평상시에 평화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재산이 유지되기 위하여.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인사들이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혈을 빨고 좋지 않은 범죄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갔던 거지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로마에 빌붙어 있는 세리들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오른쪽에 앉냐, 내가 오른쪽에 앉냐, 누가 왼쪽에 앉냐, 누가 수제자냐. 자기네들끼리 쌈박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걸 움켜쥐고 그 움켜진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세상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문화는 범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시가 커가면 경제도 돌아가고 발전되고 좋다고 생각하죠. 성경적으로 보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를 눈 감아주고 너희들의 탈선을 내가 지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행위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화평은 그러한 불합리한 것들이 정리된 후에야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를 한 후에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화평을 위해서였지만 그 화평은 선과 악을 분리해 알게끔 하는 것에서부터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행 요건으로서 법과 식의 매뉴얼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의 감성주의, 너 생각, 네 경험, 네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기준을 너의 삶에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매뉴얼이 선포될 때 모든 것들이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땅이 요동하고 사람이 요동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이 성읍에 들어가 복음을 원판 그대로 선포할 때에 그 성이 요동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평안과 평안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 기준을 따라 살며 물질을 모으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곧 지옥에 떨어질 준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히 목사가 된 자들, 특히 교회 중직자가 된 자들, 이 기준이 명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 때문에 선과 악이 갈등하고, 그 매뉴얼 때문에 참과 거짓이 갈등하고, 그 매뉴얼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 간의 갈등과 분열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검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칼을 주겠다는 거예요. 칼의 특징이 뭐예요? 잘라내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자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거 가짜예요. 불의함을 다 걷어낸 다음에 나오는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자기 종족들에게 욕을 먹고 살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제했죠.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모든 불의함을 다 걷어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짜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니들이 하는 짓을 인정하며 화평하게 하기를 원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아니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의 삶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저는 한국에 와서 목사들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한 목사예요. 저는 선교지에서 모든 걸 다 내놓는 사역을 했어요. 한국에 오니까 목사들이 돈을 갈취하려고 어디서 뭐 돈 준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다 미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그런 행태 때문에 백성들이 다 오염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오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심판의 불에 대하여 말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매뉴얼이 던져짐으로 발생한 그 분쟁으로 인해 가정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52절, 53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 같은데요. 왜 이렇게 분산시켰을까요? 이건 미가서 말씀입니다. 구약 미가서에 있는 심판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셋이 둘과 다툴 것이다 라는 말은 여자 셋이 남자 둘과 다툰다는 성별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 5명이 있대잖아요. 엄마,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딸 있고 이 아들은 결혼해서 며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자가 셋이고 남자가 둘이에요. 둘과 셋이 쌈박질을 한다는 거죠. 성별 갈등이에요. 둘이 셋과 갈등한다고도 기록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셋과 둘, 둘과 셋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셋이 둘과라는 말은 성별 갈등을 말하고요. 둘이 셋과 갈등한다라고 하면 세대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에게 자녀들이 대드는 거죠. 아들, 며느리, 딸 셋이서 부모에게 대드는 상황.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개개인 간의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성별 갈등, 세대 갈등, 개인 간의 갈등. 이러면 콩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종말 심판적 법과 식이 던져지면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감성주의를 따라 움직이면 분쟁은 필연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범죄할 때에 사단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혹하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가 돼. 주도하는 자가. 선도 주도하고 악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나니까 지혜롭게 되기는커녕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도 모르잖아요. 지혜로워지지 않았어요. 너는 지혜롭게 될 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잖아요. 무슨 멸망하지 않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망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게 아담과 하와예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건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죠. 하늘 기준이 땅에 적용되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인류가 하나님에게 속해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매뉴얼이에요. 범죄한 인간이 그 범죄를 씻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지기 위해서는 이 매뉴얼을 적용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의 그 구원 계시가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기준과 법과 식이 다를 경우에 비극적인 영적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천륜이라고 일컬어지는 혈연 공동체 가족, 그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충돌은 그처럼 치열하고 심각한 결과물로 나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쟁이 나오기 직전의 현상은 열광 현상입니다. 열광. 막 열광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에 엄청난 관심이 가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이 거기에 막 올인 돼버리는 거예요. 열광 현상. 그 열광 현상이 일어나면 심각한 영적인 분쟁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을 보면 한 가족이 5명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가족 구성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약 미가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악의 상황을 언급하시려는 의도예요. 미가야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말해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와 아주 많이 겹쳐집니다. 그때는 남유다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려고 기록된 문서들이에요.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불의함이 넘쳐났어요. 그것을 책망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미가서가 총 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을 보면 심판을 선포합니다. 남유다의 죄악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1장에서 3장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4장, 5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인데 그의 가르침을 받아 행함으로 남는 자들이 되는 자들, 그들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이 나와요. 종교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가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 가르침을 알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행하는 자는 렘넌트가 될 것이다. 남는 자가 된다. 많은 사람이 믿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자, 그들이 렘넌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미가서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 7장에서 새 은혜의 언약의 시작을 말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문답이 나옵니다. 그 문답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마지막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는 그건 다 가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매뉴얼, 이 매뉴얼을 알아야 된다. 이걸 따라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남유다까지 멸망을 앞두고 있던 그 최악의 상황 때 선포됐던 미가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참복음, 법과 식의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가족 사이에서도 양자택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혈연관계, 천륜의 관계인 가정에서도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이 택일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이니 그것은 아마도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도 말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9절도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매뉴얼, 법과 식의 매뉴얼을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체질화시키고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흐름의 신앙이 중요하고 체질화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항상 주의 매뉴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매뉴얼대로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추상적인 신앙에 빠지는 오류가 일어나지 않게 돼요. 주께서 명하신 계명을 기억하고 반듯하게 자세 잡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